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어, 지금부터 제2학기 불교 명상 심리 상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교 명상 심리 상담 2학기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요. 오늘 주제는 안반수의 호흡 명상입니다. 1학기 때 하던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호흡을 들숨, 날숨,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들숨을 안아, 어, 날숨, 숨을 내쉬는 숨을 하나, 하나를 아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숨, 안아, 아빠나, 아나, 아빠나. 일본, 인도 말로, 어모로, 아나, 아빠나. 아나는 들숨, 아빠는 날숨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같지만 이 속에 우리 모든 어,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 않아도 죽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해도 죽습니다. 숨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호흡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는 이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바르면은 마음이 바르다고 합니다. 만일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호흡도 어, 거칠어집니다. 만약에 화가 많이 나면은 씩씩씩씩 하면서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고요하고 아주 어, 이렇게 차분하면은 호흡도 고요하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호흡 수행이 우리 수행의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의 힘을 체험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호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이 몸을 좀 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이 하는 거 똑같이 봅니다. 자, 손을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앞으로 쭉쭉쭉쭉. 네, 한 번 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어가지고 손을 들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옵니다. 바짝바짝 손을 조금 올려서 드는 게 좋아요. 바짝바짝 손을 이렇게 하면 요 소리에 내 손바닥 안에 바람이 휘 일어납니다. 느낌이 옵니까? 바람이 휘 일어납니다. 자, 이 손바닥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이 우주에서 있는 기운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 내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요 손으로 자 오른쪽 손을 어깨를 툭툭툭툭툭 고개를 약간 돌리면서 어깨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복싱할 때는 어깨를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그 가슴을 이렇게 돌립니다. 가슴. 자, 다른 것까지 안 해도 어깨만 풀어줘도 호흡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툭 툭, 음, 가슴 음, 음. 그래서 먼저 바른 자세로 몸과 마음을 에, 바르게 할 때
이때 자 몸을 긴장을 푸는 것을 우리는 뭐라면 이완이란다. 몸을 이완시킨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몸을 뚝뚝뚝 두드려주는 게 참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내가 답답하면은 손을 이렇게 오므리 가지고 가슴을 툭툭 치시면서 가슴을 썰어주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맨 꼭대기 있는 요걸 우리가 혈자리를 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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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가지 혈이 만났다는 뜻으로 백회 중요한 겁니다. 요 백회열하고 그 다음에 문석과 눈 사이에 정중앙에 있는 곳이 인당, 한번 해봐. 인당열, 백회, 인당. 그 다음에 우리 호흡하게 되면 요 사이에 오목하게 요 있잖아요. 또 인중. 코끝 밑에 여기가 인중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여기 입술 밑에 약간 들어간 곳도 있죠. 그리고 다 혈자리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여기에 오목하게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오목한 곳에부터 이 명치가 있잖아요. 명치까지 내려갈 때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호흡을 숨을 쭉 들어마시면서 이렇게 느낌에 코로 숨 들어마시면서 배로 숨이 들어갈 때 코가 숨을 들어가서 배가 늘어납니다. 배가 앞으로 숨이 쭉 들어마시면 배가 부러지면서 배도 쭉 불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배까지. 자, 숨 들어마셔서 배가 쭉 허리를 펴세요. 다리는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땅바닥에 다리가 땅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의자에 딱 붙이면 안 돼요. 의자를 떼세요. 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가지고 양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늘 했는데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는 것을 선정인이라고 선정. 인은 자 모양, 손 모양마다 수인, 손 모양을 말하는데 선정인인데 보통 막 성인이라 하기도 하고 선정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바르게 하는 정자인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의미는 왼손은 지혜를 뜻합니다. 오른손은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밑으로 놓는다 말은 원래 지혜가 바탕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우리 배웁니다. 배우는 목적은 지혜를 터득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지혜를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자비를 얻습니다. 그리고 양엄지손가락에 딱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주처럼 동그란 모양, 우주 모양입니다. 이 우주 모양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 모양을 닮았습니다. 양쪽을 딱 붙인 건 음과 양이 딱 붙었습니다. 예, 음과 양이 붙으면서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됐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처다. 지혜를 완성하고 자비를 완성하신 분을 부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정인을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 나도 부처처럼 지혜와 자비를 균등하게 하나로 하겠습니다.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닦겠습니다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손 모양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좌선을 할 때 왼손을 밑에 둔다는 뜻은 어떤 사람은 뭐 남자는 위로 올리고 여자는 그게 아니고 정확한 뜻은 왼손은 지혜, 오른손은 자비이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서로 모으는 뜻인데 특히 지혜를 바탕으로 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자비를 얻는다. 자비가 없으면 안 되죠. 자비가 있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안세모살님도 이미 수행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아라한이 되셨어. 아라한은 지혜를 완성하신 분이죠. 지혜를 완성하신 분을 아라한이라는데 그 아라한 가지고는 뭐가 안 돼?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자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자비행을 닦는다고 자비행을 끊임없이 닦고 계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있는 보살들은 이미 지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자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호흡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서로 이렇게 균등하게 하고 이것을 완성시키가는 과정에 있다 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행지를 여행. 그거는 우리의 여행은 나 마음, 내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성, 광명. 정말로 부처님께서 항상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이 법기하라 하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흥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아주 밝은 광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광명을 찾아라. 그 광명을 우리가 스스로가 밝혀라. 그것이 그 광명 이름이 뭐라고? 자등명. 보통 우리 자성광명이라 자성광명이라. 그 자성광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걸 통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호흡을 통하게 되면은 그런 길을 빨리 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고 이 공부를 하고 이 안반수경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아주 건전하게 부처의 마음처럼 불보살 마음처럼 만들고 그 마음 상태를 이웃들한테 내가 상담해 줘서 많은 분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어떻게 마음이 지금 현재 평안치 못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겠죠? 그 사람 호흡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소리가 그치고 가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 몸은 내 호흡이 숨소리가 거칠지 않고 편안하면은 내가 평안을 가져오잖아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먼저 1학기 때 배운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식법을 배웠습니다. 호흡을 세는 법. 자, 코끝에 응시하고 눈은 지그시 감고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코로 쭉 숨을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코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으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항상 코끝에다가 응시를 합니다. 내 마음을 둡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셋 마시고 내쉴 때 넷. 홀수에 숨을 들어 마시고 짝수에 천천히 쉬는 그 호흡에 숫자를 붙여서 10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각자 스님이 구령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한 세트 시작하면 10가지 합니다. 그러면 짝으로 하면 5호흡을 들어 마시고 며칠 걸 하면 5번 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다 하신 분 한 세트 더. 한 세트. 하나, 둘, 내쉴 때 둘. 마시고 셋, 내쉬면 넷. 다섯, 숨 들어 마시고, 여섯, 숨 내쉬고, 일곱 마시고, 여덟 내쉬고, 아홉 마시고, 열. 바로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끝나면 또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스님이 한 세트 혹 수십 번 한 세트 하십시오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수식법 한 세트 시작. 예, 잘 하셨습니다. 이런 용어로 만일에 하다가 호흡 숫자를 놓치면 다시 서둘지 마시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면 됩니다. 뭐 계속 하다가 잡생각이 나가지고 호흡 숫자를 놓치면 바로 또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수식구 두 번째는 배가 숨을 들어마시면 배가 불룩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내쉬면 들어가고 하나면 들어오면 내쉬면 끄지고 그렇게 일어남 사라짐 배가 일어남 사라짐 일어날 때가 숨 들어마시고 사라짐하면 내쉬는 겁니다. 그것을 호흡법도 똑같이 코와 똑같이 배꼽에 집중하시면서 수식법으로 한 세트 시작. 자, 그러니까 배가 쭉 불어나면 하나, 배가 들어가면 둘, 셋 나오고 넷 들어가고 다섯 배가 불러가고 여섯 들어가고 일곱 들어마시고 여덟 내쉬고 마지막 아홉 들어마시고 열 내쉬는 요 동작입니다. 자, 호흡법 1세트 수식법 다시 시작. 자, 잘 되십니까? 밤 동안에 쉬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매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침에 꼭 하시라 그랬죠? 아침에 몸 좀 풀고 호흡 이것도 수행입니다. 공부입니다. 호흡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배가 잘 되면은 동시에 코와 배를 동시에 숨들어 마시면서 쭉 불리고 나가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요령으로 코와 배 동시에 집중을 하면서 숨 들어 마실 때 배가 쭉 불러오고 내쉴 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잘 됩니까? 어, 지금 코부터 먼저 하고 배도 한번 해보고 동시에 이래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습니다. 자, 한번 3단계 다시 코와 배를 동시에 불리고 들어가고 하는 방법으로 수식법 시작. 자, 조금씩 요령이 잡힙니까? 다시 한번 한 세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1학기 때 수식법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어서 음, 수식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수법, 호흡을 따라갈 숫자
호흡을 따라가면서 내가 마음을 관찰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코로 숨을 들어 마실 때 코끝에 내가 처음에 들어 마실 때 맨 먼저 시작. 처음에 호흡을 시작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해도 됩니다. 처음. 다음 들어 마시면 중간쯤다 중간 끝까지 초 마시면 끝. 처음 중간 끝 나누어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내쉴 때도 마찬가지로 내쉴 때 처음 중간 끝으로 관찰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마음 따라하면서 요것을 마음속으로 그냥 관찰하면 잘 안 되니까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들어 마실 때 처음 중간 끝 끝에 가서 다시 끝에서부터 다시 처음 중간 끝.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있을 때부터 나눠서 내 마음이 호흡을 따라갑니다. 코를 중심으로 해서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시작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하면서 마시고 내쉬면도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하면서 처음 중간 가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면 마음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처음 중간 끝 따라갑니다. 마음속으로. 자, 다시 코로 가지고 연습해요. 시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들어 마시면서 느껴봅니다. 들어 마실 때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는지 어디 코끝에 코끝 인중에 콧바람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하면서 들어 마실 때는 찬 기운이 코로 들어가는 걸 느끼보고 나올 때는 더운 기운이 나오는 걸 느끼면서 처음 중간 끝으로 하면서 수십 수법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할 때까지 해보세요. 자, 시작. 눈 감고 시작. 의식은 인중에다가 두고 콧바람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계속 집중하면서 호흡이 드나드는 곳을 코끝, 특히 인중 끝에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음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따라갑니다. 계속합니다. 네, 잘 되시면은 이번에는 코에서 배로 자 배도 자 일어나서 자 배도 쭉 들어오면서 처음 중앙끝 배를 쭉 불리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끄고 자 처음 중앙끝 처음 중앙끝 하면서 배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로 가지고 수습법 시작. 의식은 배에다 두십시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할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도 하나 둘 셋.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스님은 일어남 사라짐 하겠습니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배가 일어날 때 하나 둘 셋.
사라질 때도 하나 둘셋 그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 둘셋 하시면서 배가 들어가고 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을 호흡을 따라서 관찰하십시오. 다시 정중하게 배의 수습법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조금씩 호흡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습법을 잘 들어보세요. 자,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코로 들어 마시면서 처음은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들어 마실 때 하나, 가슴이 불러지면 둘, 배가 부러지면 셋 해서 자 처음과 끝, 처음, 중간, 끝 요 세 개를 동시에 연동시켜서 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거꾸로 배가 처음, 가슴이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그렇게 숨이 쭉 불리면서 코로 들어마셔서 가슴이 확장되면서 배가 쭉 불러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면서 가슴도 들어가고 코가 코로 숨이 뱉어내는 공식 완전 세 번째 요거의 수습법의 마지막 정수입니다. 요것이 가장 정수. 요걸 잘하면 여러분들 그냥 호흡은 잘하십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코로 손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쭉 내리면서 처음 중간 끝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계속 처음 중간 끝 하면 처음 중간 끝 이런 요령으로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 전체를 느끼는 겁니다. 손은 수인을 왼손 아래로 오른손 위로 올리고 그대로 편안하게 포기하십시오. 어깨 힘 빼고 혀끝은 입천장에 살짝 떼고 눈은 지그시 감고 오직 수습법에 내 마음을 집중한다. 점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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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마음이 엄청나게 고요해졌지요. 자, 이제 요 호흡을 가만히 여러분들 그냥 요 그대로 들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집중으로 그냥 이렇게 해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수습법 또 뭐냐 또 우리가 말하는 그걸 버리고 다 샘도 한 것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 뭐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냥 콧볼에만 집중하세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콧볼에만 계속 집중하고 계세요. 그냥 숨 들어 마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고 약간 이렇게 이거를 싹 올리세요. 네.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응시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코끝에 응시만 하고 있어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면서 코끝에 응시. 가끔 인중에 바람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호흡이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느끼고 찬바람 들어가면 찬바람 들어가고 더운 바람이 나오면 더운 바람 나온다고 그리고 잡생각이 들면 다시 코로 들어가 계속 코끝에다가 내 마음을 모아 그렇게 여러분 콧구멍에 머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눈을 감고 호흡을 쉬어보기도 하고 또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면서 수축법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흡을 한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안반수의경에 아나파나 확삭기 호흡법의 맨 처음은 호흡을 수십 번, 호흡을 젤로 하는 것은 가장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흡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호흡을 따라간다 해서 수수법이라 수수법. 따라가 숫자 이렇게 따라가면서 본다고 수수법이라. 지금 현재 우리 코끝에다가 응치만 딱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입니다. 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법은 지수 없거든. 그냥 코로 그냥 들어가고 나면 가만히 코끝만 정시하는 코끝. 계속 코끝만 응시합니다. 자, 코끝에 응시가 잘 되나요? 만약에 다른 생각에 잡생각이 들면 좋아. 잡생각 들어 좋아. 하지만 코끝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코끝에다가 응시를 합니다. 자,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둡니다. 있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숨이 들어가고 나고 하는 걸 지켜만 봅니다. 자, 어디다 집중한다고? 코끝에. 코끝에 두고 계속 오늘 코끝으로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그러고 지금부터 이제 특별한 관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님의 멘트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디다 집중한다고요? 코끝에 계속 집중하면서 계속 호흡하십시오. 우리 절에 가면은 삼성각이 있습니다. 삼성각에 들어가면 세 분의 성인이 있는데 맨 처음이 칠성님이 계십니다. 칠성님이 있고 두 번째 산신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반존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성님과 산신님과 나반존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그것을 또 응용을 해서 호흡을 하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은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북두칠성은 우리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고유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당군님이 계시고 당군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환웅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환웅 위에는 환인이라고 하늘의 신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우리는 어디 있다? 저 북쪽에 있다 해서. 그 북쪽이 어디입니까? 지금에 보면 바이카로, 러시아 바이카로 부근에 있는 것은 우리 한반도로 볼 때에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 그 방향을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북두 칠성별을 보고 옛날에는 북쪽을 찾아갔습니다. 북극성. 자, 북극성 있는 북극 가는데 그 북극성에 있는 북두 칠성의 중심별인 자미두수란 별이 있어요. 자미원. 북두 칠성의 가장 중심되는 별이 자미원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칠성입니다. 그게. 그것이 칠성, 일곱 개 별 자체가 칠성이에요. 그래서 칠성이 우리 머리 위에 항상 우리 머리 위에는 칠성별을 이고 있다 생각해서 죽을 때도 칠성으로 돌아간다 해서 우리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고 죽으면 가는 관판을 칠성판이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칠성판에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칠성전으로 간다. 저 별나라로 간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 별이 우리는 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그래서 땅에 있는 산지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 칠성님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칠성은 다시 말하면 북두칠성이고 북쪽에 있고 우리나라로 볼 때에는 저 러시아에 있는 북쪽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칠성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그걸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두칠성을 보고 나침반이 예전에 없을 때에는 별자리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머리 위에는 맑은 하늘이 있고 맑은 하늘 위에는
북두칠성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호흡을 쭉 들어 마시면서 북두칠성의 밝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북두칠성이라는 말 안 쓰고 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법칙을 비로자나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로자나를 다른 말로 청정법칙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자,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우리 100회로 청정법칙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자, 숨 들어 마실 때 청정법칙 들어 마실 청정법칙 100회로 청정법칙이 또 출생에 있는 맑은 기운, 우주 전체는 맑은 기운이 우리 100회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뭘 한다고요? 청정급식.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청정급식. 숨을 내쉴 때는 뭐라느냐? 내쉴 때는 아까지 가르쳐드렸던 우리의 마음속에 자성강명. 자성강명은 뭐냐면 청정급식이 내 몸에 와서 정화가 돼가지고 내 몸속으로부터 자비가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비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내쉴 때는 자성강명, 들어 마실 때는 청정급식, 내쉴 때는 자성강명 하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마시면 여러분들 100kg 들어옵니다. 100kg 기운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청정급식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비로운 내 마음속 자비로운 빛의 쭉 가는 광명, 내 마음속에 자른 광명 가슴으로부터 이겨냅니다. 다시 말합니다. 머리 100회로부터는 청정급신이 들어오고 그 내 몸에서 정화가 돼서 내 가슴으로부터는 이런 금빛 찬란한 내 광명이 자비광명이 이 자비광명을 바라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머리 정수리 100회에서 북두지성이 맑고 청정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우리는 청정급식 하면서 받아.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정화시켜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정화된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 빛을 내 가슴으로부터 이 세상에 쭉 밝혀줍니다. 그 빛은 자녀에게로, 배우자에게로, 이웃에게, 이 사회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모두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지혜 내시면서 자비. 청정보심이 길면은 그냥 지혜, 들어마시면 지혜 내시면서 자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들어마시면 지혜, 내쉬면 자비. 지혜, 자비. 지혜, 자비. 지혜, 자비. 그 빛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의 가장 내가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에게 나의 빛을 보내주십시오. 그 지혜와 자비가 내 아이한테 전해져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은 이런 자비, 지혜, 자비 관법, 특별한 관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숨 크게 들어 마시고 앞으로 고개 숙이면서 크게 들어 마시면서 앞으로 숙이면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그리고 손바닥을 딱 붙입니다. 진짜 그래서요. 잘하셨으면 이 조그만 비비도 열이 딱 깨면 집중이 잘 되면 열이 막 100도 정도로 올라가. 자,
이 뜨거운 손바닥 열을 내 눈에다가 댑니다. 이 눈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생마다 눈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누나 감사하다. 누나 고맙다. 누나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얼굴 한번 써줍니다. 목고기도 써줘. 한 번 더 드립니다. 10kg, 20kg, 30kg, 10kg. 자, 눈에 대세요. 눈에 대고 따끈따끈따끈. 어깨에서 비벼주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좋죠. 이것이 우리 전통 이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은 부처님 이전에도 우리 한반도에 홍익인간 이하세계를 주창하신 당군님께서 이 호흡법을 이미 예전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도에 계셨던 부처님 호흡법하고 거의자 비슷합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오늘 선보였던 이 법은 전통적인 우리의 북두치성 관법이죠. 그러니까 북두치성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는 저 북쪽을 생각하고 우리가 왔던 곳은 우리 고향이 북두치성에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조상들이 살아왔던 바이카로 지금은 아마 예전에는 그 북쪽이 굉장히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빙하가 내려오면서 한 8천 년 전에 이 지구에 빙하가 막 내려오면서 추워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그럼 지금 거꾸로 다시 또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할게요. 우리는 보통 당군이 한 군인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당군은 여러 당군 1대, 2대, 3대, 4대, 80대까지 막 내려갑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1대, 2대, 3대, 4대, 5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환웅도 마찬가지. 환웅 1대, 2대, 3대, 4대 내려갑니다. 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대개 보면 한국 역사가 얼마냐 물어보면 우리는 반만 년이다. 5천 년이다 그러잖아요. 5천 년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됐습니다. 우리는 만 년 정도, 1만 년 정도 되고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8천 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추산되고 8천 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8천 년 정도 된 민족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인자가 굉장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우리는 이 별을 갖다가 숭상해서 백회로부터 이렇게 쭉 기운을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청정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 몸에서 정화를 시켜서 자비로운 것을 세상을 향해서 내보냈던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홍익인간이랍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하는 홍익인간. 홍익. 널리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화세계가 뭐냐면 이화는 세상의 이치로서 진리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게 참 우리 한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남을 뭐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죽이고 그러지 않고 지금 역사상 보십시오. 강대국의 나라들은 남을 쳐들어가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영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다 식민지 지배하고 침략게 하더랬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요새 우리가 뭐 좋게 말하면 뭐 그러지 옛날부터 해적들이에요 전부 다. 진짜입니다. 그 미국도 뭐 전 세계를 하지만 사실 미국도 옛날 따지고 보면 해적들의 자손들이에요. 그 근성이 남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같이 이렇게 옹기종이 사는 이 홍익인간 이하세계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 다른 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잖아요. 탄원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어? 탄원 스님이 열망하시면서 한국이 앞으로는 반드시 세계 중심국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신적 중심국, 모든 면에서 중심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 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이제 다 받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케이팝이고 뭐고 세상 지금 보세요.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작은 나라가 경제대국 10위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하나 스님이 계실 때마다 상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 스님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 군사면이나 모든 면에서도 우리가 군사면은 5위, 전 세계 5위라 그럽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1910년대 일본 한일 합방할 때 생각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홍익 인간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이화세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런 인자.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 지금 미국 이런 데 정신세계가 혼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이 홍익인간 이하세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통일교가 뭐 세계 그 평화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사실 통일교 그 교주도 하는 거 보셨죠? 자식도 하는 거 보셨죠? 모든 나쁜 공자 다 작업을 합니다. 돈가 세상에서 추악한 일을 다 벌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믿을 바가 못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뭐 신교, 개신교도 그런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뭐 그냥 형편없는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나 홍익인간 이하세계 우리 당부님의 그 정신은 정말로 조금 전에 우리가 북도지성을 봤듯이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하는 우리 부처님의 똑같아요. 자성강명을 같아요.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한쪽이 뭘 한다? 자, 지혜를 받게 돼요. 지혜. 자, 지혜를 받기려면 공부를 배워야 되거든요. 안 배우면 지혜가 받아줄 수 없어요. 자, 진리를 배우고, 터득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부터 뭐를 해내야 돼요? 가슴을 일깨워내야 돼요. 자성강명을 밝혀야 돼요. 그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뭐예요? 우리 그랬죠? 지혜. 오른쪽에는 자비. 지혜와 자비 두 개가 양독존이라 그것이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되는 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렇게 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바뀌면 내 주변 가족이 잘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주변이 막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이미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전에는 우리 조상님인 당구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다시 눈을 떠서 깨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 호흡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호흡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이거는 의학자들이 이미 명상 관련 의학자들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합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불안과 우울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혜가 밝아지니까 다른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우물한 개구리 아니고 생각이 엄청 넓어집니다. 관계가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마누라만 생각하고 자기 당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 주변에는 전부 다 이익 집단이잖아요. 한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다 자기 이익만 따지잖아요. 그 자들을 다 지혜롭게 다 이렇게 구성해서 홍익인간 이하 세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그래야 돼요.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들은 그런 대통령만 나오게 돼 있어. 그런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왜?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이 된다고 했잖아요. 세계 중심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지혜와 자비와 동시에 부족한 대통령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좋은 대통령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 해야 예, 세계 중심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북 통일이 저절로 됩니다. 남북 통일을 무기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왕래 오고 가고 경제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 아닙니까? 꼭 뭐 그냥 예? 대통령 따로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국, 유럽이죠. 유럽, EU. EU가 나라가 각각 다 다르지만 한 경제 공동체국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도 그렇고 앞으로는 몽고가 우리 민족과 같은 거거든요. 한국, 북한, 몽골을 잇는 이큰 우상, 만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큰 경제권 각각이 독립돼 있어도 상관없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돼.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이뤄서 돈도 같은 통화를 쓰고 유럽처럼 지금 가장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계신 분들 계셔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일본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한국, 일본, 북한 그리고 만주 그다음에 저쪽에 위에 있는 몽골까지 이렇게 큰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들이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럼 니는 니대로 해라고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들숨에는 어떻게 지혜가 들어오죠. 지혜가 나고 날숨에는 자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었으면서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자비한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을 평화롭잖아요. 나갈 때에는 그 자비는 마음을 실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들숨과 날숨에서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양할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 40분 다 넘었네요. 자, 두 손 바닥을 다시 한번 비벼봅니다. 아직까지 뜨겁습니다. 눈에다 대고 한번 쓸어주면서 누나 고맙다, 누나 고맙다, 누나 고맙다. 예, 무기를 써주면서 자, 이제 우리가 자비 마음속에 이제 청정한 마음이 됐고 이 몸도 정화됐고 가슴도 이제 자비로 마음이 됐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눈 감고 다시 왼손 아래로 오른손 위로 해서 양금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면 따라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자, 이 마음을 크게 넓혀서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아들, 그리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전 세계 쭉 펼쳐보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지난번 시계처럼 합장하시고 다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소리 다 켜주세요. 소리 합장합니다. 자, 소리를 켜시고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다 켜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모든 모든 존재가 존재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안전하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네,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존재가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수업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반수의 호흡법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의 정자인에 대해서도 제가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뒤에, 오른쪽은 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배워가야 하느냐 하면 또 지혜와 자비를 깨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정한 이 부침, 우주로 청정한 모션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성강명을 깨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너 혼자 그냥 부처대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 가족과 모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와 정자수인 그리고 수식 의미, 수식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 수수의 방법도 자세하게 공부했고 특히 오늘은 북두치성 관법을 새로 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두치성 관법을 통한 자비의 확장까지 경험했습니다. 호흡은 단순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오늘의 수행이 내 마음을 밝히고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